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은 계속 잘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모로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혹 그 흐름이 끊겼다 하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먹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와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근거는 이 책의 주요 주제, 즉 이제 율법과 복음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당시 전 세계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문제를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 즈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대략 주후 50년경으로 얘기되는데 그래서 한 49년 정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저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울인 것은 매우 분명한데요.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남부 갈라디아 교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속한 지중해 북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바로 위 즈음에 위치한 그 지역인데요.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과 구원의 문제의 갈등이란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어떤 문화적 차이, 문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전도 여정에 있어서 첫 비유대계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다시금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헌장, 자유의 책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심오한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자유에 빗대어 말하며 그러한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이며 살아계신 주님을 섬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첫 회심자들과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동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한사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 유대인들조차 자신들이 이제껏 익숙하게 경험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유대 배경적 어떤 성향과 이제 새롭게 맞아들인 이 복음 사이의 갈등이 그들의 내면 안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이들의 유대적 배경은 율법,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계속해서 작용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찾은 그 믿음,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값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율법에 대한 어떤 자유, 그것 사이의 갈등이 그들 안에서 심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어떻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전혀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초대교회의 유대계와 비유대계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죠. 이에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그 낯선 율법,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이방인 전도자,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갈라디아서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교인들을 순전한 그러한 주장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인 책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맥락에 따르면 이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지는 은총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구성된 갈라디아서의 첫 2장은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비롯한 짧은 서원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 이러면서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할 말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논쟁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로 논쟁하였던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비교되지 않는 중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베드로 자신은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계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 중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 동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의 복음은 조건 없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가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다 하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이 그런 베드로에게 항의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그런 언급들을 이 갈라디아서 앞쪽에서 언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논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로서 열심을 나타냈더랬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써 정말 어떤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전파하는, 그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자신이 변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 4장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율법보다 앞서는지, 우월한지, 더 분명하고 결정적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복음 경험을 언급했던 바울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 자신의 그 복음 경험을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통해 주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인격적인 변화로서의 구원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해보라, 상기해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율법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에서조차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샅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편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 그것은 율법 준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본 뜻을 드러내고,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 오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6장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율법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고 왜 중요한지를 5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유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짐을 지고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해야 함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겐 그러한 어떤 이해나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들의 형편,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율법 지킬 것만을 강압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서로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를 인내와 온유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준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교의 그 주요 절기들에 참여하는 것. 특별히 이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할례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율법 준수를 강조할 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고집하다 보면 복음의 기반, 복음의 근본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율법 준수를 통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지요. 이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아주 깊이 들여다보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뤄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박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율법 규정으로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종을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에게 틀을 채우듯이 종의 멍에를 맸던 것이죠. 메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종의 멍에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다시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렇게 자유를 이미 주셨으니 다시 스스로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적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세장에 가두는 것과 같은 생각이자 행동인 것이죠.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혹은 덜 사랑하게 할 어떤 방법,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더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게 되고, 덜 행한다고 해서 덜 사랑받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서신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그 사랑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곧 영적 미성숙을 드러내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수용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는 1차적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노인자들이 갖는 받는 저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러한 언급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전혀 지킬 이유가 없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심판 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 그것이 곧 율법의 저주와 같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사실상 율법 스스로를 율법 아래 두는 것과 같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이것보다 다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자신은 십자가 외에 무엇도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무엇도 결코 의지하지 않겠다. 무엇도 결코 붙들지 않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율법과 복음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하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새로이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들라 하는 그 요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강조하면 또 본능적으로 무엇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방종에 빠지지 않을까? 윤리적 해이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또 다른 면을, 중요한 면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통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앞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체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것인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의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한 인간적 본성, 욕망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 이러한 방종한 육체적 본성은 음행,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술수를 부리는 것,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이기적인 야심을 품는 것, 분열해서 당을 짓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일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마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그 방종한 육체적인 욕망에 충실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섭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나 석방된 죄수로서, 종이지만 이미 해방된 종으로서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이러한 정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서문 중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자신이 이제껏 충실했던, 회심전에 충실했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대했더랬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더랬습니까? 율법 준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공격하면서 심지어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매우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잔뜩 경도되어 있었는데 회심 이후에 이 바울이 변화된 것이죠. 그러한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회심을 통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밖에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러한 변화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서 강박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매우 자유로운 중에도 가장 진실하게, 가장 자발적으로, 가장 온전히 그리스도와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한 사람의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결정적인 변화입니까?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자유로운 삶을 소개하고 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바울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이러한 영적 갈망, 다른 모든 이들이 자신이 몸소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때때로 어떤 종교적 의무처럼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 모든 자리에 몰고 오는 진정한 영적 자유, 가장 자유로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그 영광스러운 변화와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